우리 강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저한테 부탁 하실 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고 목회하는 교회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강홍배 목사님처럼 훌륭한 설교도 잘 못하고 보시다시피 뭐 말 주변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교회 30년, 40년 어떻게 목회했을까? 목회자마다 어떤 소신과 철학이 좀 다르겠죠. 설교를 요청하게 해서 아니면 신방을 잘해서 교육을 잘해서 목회를 이끌어 가야 되겠다. 그런 분도 있고 인간관계를 잘해서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 저는 뒤돌아 보니까 뭐 다른 것도 기본으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인간의 관계, 어떤 교회 화목, 목회자가 다 원하는 게 그거겠죠. 교회 화목, 인간관계. 쓸데없는 또 농담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석에서 조금 교인들하고 앉아 있을 때 분위기가 썰렁하면은 이제 농담 한마디를 던진다거나 좀 외람된 얘기지만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우리 동역자 어느 목사님과 얼굴 붉혀가면서 뭐 말다툼 한 적이 없고 또 본교회 교인 또 다른 교인과 그렇게 혈기 부려가면서 말다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의 또 하나님의 은혜였었는지 이제 무사히 잘 마치게 되어졌는데 제가 이런 조크는 잘 안 하는데 오후 예배 시간이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 이제 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크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서울 총각하고 서울 처녀가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 뭔지 아시죠? 데이트를 하다가 서울 아가씨가 서울 총각에게 자기야 나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 안 돼? 사주지. 아이스크림을 아가씨에게 사줬습니다. 아가씨가 자기야 내가 이 아이스크림 오른쪽으로 먹는 게 예뻐 왼쪽으로 먹는 게 더 예뻐 하니까 서울 총각이 자기는 뭐 오른쪽으로 먹어도 예쁘고 왼쪽으로 먹어도 다 예뻐. 그 장면을 경상도 총각하고 처녀가 데이트하다가 봤습니다. 경상도 아가씨가 자기 애인에게 보소 저도 막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 안 됩니까? 사주지. 사줬습니다. 보소 제가 막 이 아이스크림 오른쪽으로 먹는 게 더 예쁩니까? 왼쪽으로 먹는 게 더 예쁩니까? 이게 사줘도 지랄이네. 뭐 경상도 남자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얼마나 이 발을 맞추는가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니겠죠. 믿음은 액세서리가 뭡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으면은 액세서리 뭐 향수 뭐 인형을 놓는다거나 그건 액세서리입니다. 그거 없어도 자동차 굴러갑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뭐 발통이라든지 이런 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핸들 없어도 됩니다. 그 핸들 없으면 어떻게 요래요래 하면 안 됩니까? 신부만 요래요래 핸들이나 자동차 바퀴 같은 것은 없어서는 안 되겠죠.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 액세서리 같은 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차든지 뭐 집에서 마찬가지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믿음을 액세서리처럼 아니면은 취미 활동으로 새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총각 때 신학하기 전에 뭐 서리 집사였던가 그 전에 그때는 시골에 전도사님들이 목회를 많이 했는데 전도사님이 묻습니다. 다음 주에 야외 예배 밖에
1년에 한 번 정도 밖에 나가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같이 갑시다. 그때 뭐 신앙이 시원찮았던 저보고 같이 갑시다 얘기하길래 제가 여가 있으면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 뒤에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은 여가로 하는 게 아닌데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닌데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닌데 신앙생활은 취미활동이 아닌데 그야말로 중요한 생명같이 중요한 게 신앙생활인데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신앙으로 살아갈 때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취미활동처럼 그렇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생명처럼 소중하다. 어떤 때는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생활은 생명이다. 생명 그 자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야 되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암 권위자 김우식 박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얘기하기를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사람이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는데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그리고 병이 있을 때 의사에게 맡기라. 의사가 다 고치는 것은 아닌데 의사가 10% 20% 정도 돕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나 병이 있을 때는 의사에게 맡기라. 의사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때로는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에게 좀 창피한 게 아닌데 내가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병은 일단 의사에게 맡기면서 중보 기도하라. 병은 의사의 말을 들어라. 일단 육체적인 병에 대한 것은 의사의 말을 듣고 남에게 얘기하라. 남에게 왜 얘기합니까? 소문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중보 기도. 저분이 저 건강 때문에 저 사업 저 문제 때문에 저렇구나. 중보 기도 무시 못하겠죠. 내가 기도하는 것 중요하겠지만 남에게 얘기해서 남이 함께 중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 때로는 합심기도 통성으로 합시다. 참 중요한데 그래서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병은 의사의 말을 어느 정도 들으라. 그리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라. 나만 기도하지 말고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라. 그런 말씀. 우리가 과연 어디에 관심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신앙생활을 그냥 취미처럼 액세서리처럼 다뤄도 안 다뤄도 되고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은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이 신앙이 없으면은 나는 죽는다 그런 심정으로 하는지 성도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요나의 얘기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처음에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너네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외치라고 했는데 그걸 복음을 전파하라 그 얘기인데 요나가 가기 싫었습니다. 가기 싫은 것은 왜 싫었을까? 그냥 내가 가기 싫어서 싫은 것도 있지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니느웨 12만 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머리 아픈데 막 멸망받아 죽으면 좋겠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배를 탔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서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을까? 배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신을 찾는 가운데 결국 제비 뽑았을 때 요나가 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고백을 하게 되고 결국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될 거다. 그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되고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풍랑에서 살아났습니다. 풍랑에서 살아난 요나.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일단 풍랑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이 자기 멋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저스로 도망을 하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쉽게 하면 속된 말로 하나님이 끌어엎어 버리면은 뭐 수많은 사람들과 요나가 죽었겠죠. 그리고 물속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3일 동안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분 계십니까? 물고기에 들어갔다가 뭐 3일이 아니고 한 하루 있다 들어갔다 나오신 분 계십니까? 목사님은 쓸데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은 뭐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금방 죽습니다. 우리 몸에 뭐 코로나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일반적인 바이러스 세균이 있고 그러나 그 외에 뭐 말하다 보면 날파리도 들어가고 또 쌍을 싸먹다 보면은 뭐 벌레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살 수가 없습니다. 몸에서 살 수 있는 세균이나 균이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밖에 있는 어떤 그런 벌레라든지 생명체가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다라고 했는데 도저히 살 수가 3일이 뭡니까? 뭐 1시간도 살 수 없는데 요나가 3일 동안 배 안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풍랑에서 죽지 않고 바다에 던졌지만 물고기를 예배했다가 물고기가 삼키게 되고 배 안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3일 동안 살아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회개를 했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고초를 겪는구나.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게 되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전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기는 했는데 입으로만 했습니다. 입으로 전하고는 속으로는 뭡니까? 저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겁이나 전하기는 전했지만 저 사람들이 멸망했으면 죽었으면 쉽게 하면 지옥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의 니느웨가 멸망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증거했지만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한 박농쿨 체험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농쿨 체험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요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 새겨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요나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가운데 햇빛이 너무 쪼이니까 요나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박농쿨이 그늘을 해 주었기 때문에 기뻐했다. 우리 한여름에 길을 가다가 너무 더울 때 조그만 나무 그늘 하나 때문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나가 그 박농쿨 때문에 박농쿨이 자기의 머리를 가려주니까 자기의 몸을 가려주려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기뻐했고 감사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후 시간에 때문에 뭐 잠도 좀 오시겠죠. 주무셔도 안 주무시면 제일 좋고 주무시더라도 예 옳습니다. 아멘 옳습니다. 이래 주무시면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 도움이 되고 은지에 서울에 가서 은지에 가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여기는 은지에 가면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뜻인데 은지에. 그래 은지보다는 아이고 옳습니다. 아이고 안 주무시는 제일 좋고 정 안 되면은 고개라도 고개 자체가 이제 아멘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요나가 박농골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그런데 또 그 뒤에 보면은 박농골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실제로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고하여 이르되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7절 8절에 자, 이것을 보면서 요나가 박농골 때문에 햇빛을 가려주는 건 너무도 기뻤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벌레를 통해 잎사귀를 갉아먹게 했으므로 요나가 혼미하여 죽기를 원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골을 아꼈거든. 박농골 뭐 감사했다가 기뻐했다가 갉아먹으니까 원망도 하고 죽기를 구하고 했는데 그렇지만은 일단 박농골 귀하게 여겼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박농골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는데 그 박농골 너가 재배도 아니하고 기르지도 아니한 박농골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있었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12만 명이나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너가 해야 할 줄 아느냐. 그런 얘기라고 봅니다. 자, 요나가 박농골 때문에 기뻐하고 불평했다. 자, 우리 성도의 관심은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인가. 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겠지만 그러나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명령,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 관심을 두느냐. 이사야 42장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 그게 관심이 참 많습니까? 하나님, 뭐 성경에 부모님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제 장수한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저는 물론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은혜와 복을 남다르게 받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때때로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내가 부모에게 복받기 위해서 부모를 섬깁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복이 예견되지 아니했을지라도 나는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섬긴다. 자, 그러면은 또 덤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겠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잘 아시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나는 복을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게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을 가지라.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관심.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생각에는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을 하면 될까 안 될까? 교회 안 나가 혼자서 예배드리고 요즘에 뭐 온라인 뭐 영상이 많기 때문에 될까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될까? 뭐 집에서 예배드리고 되겠죠. 그러나 어떻게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제단, 주님의 머리를 중심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왜 중요할까? 우리는 공동체 주님이 중심이 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교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가면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박농굴 때문에 벌레가 금방 갉아먹었다고 해서 불평과 원망하고 혼미하고 죽으려고 했더니 요나, 그러나 또 지나면은 박농굴 때문에 내가 햇빛을 가려주면 기뻐할 수도 있는데 그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교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 마음에 듭니까? 공동체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교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 보이지 않는 에크레시아 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의 관심,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에 대한 관심,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교회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좋은 것만 보고 살아가는 박농쿨이 나를 햇빛을 가려준 거 얼마나 감사한지. 조금 벌레 갉아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그렇게 합니까? 또 잎사귀 나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 박농쿨 소중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세부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 내 옆에 교인이 살고 있는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는 이걸로 칩니까? 이거 뭐고? 하나님의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 교회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교회 그늘 때문에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우리 교인 각각, 예를 들어 청도에 뭐 세계적인 우리나라 이거 놔두고라도 청도에 내 혼자 살고 있다. 좋을까 나쁠까? 청도에 사람 없습니다. 나 혼자 살고 있습니다. 좋을까 나쁠까?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인데 땅도 내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청도의 지역에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적막하고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바꿔 생각해 보면 내 옆에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 옆에 이웃이 있고 때로는 이웃과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자체가, 우리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있는 것, 하나님의 교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나 혼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좋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내 옆에 성도가 있는, 내 옆에 장로님 계시고 내 옆에 권사님 계시고 내 옆에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그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그늘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혼자 살아가는 혼자 교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옆에 그래도 앉아 계시는, 내 옆에 살아가시는 그 동네 그분 때문에, 교인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 속에, 공동체 속에 그 교우 여러분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여기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심 식사하고 뭐 그 시간에 잠깐 사석에서 얘기를 나눈 적도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때는 뭐 우리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 거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믿지 않은 사람 많은데 왜 거기에 관심을 두지 못하느냐? 박농쿨 때문에 너가 기뻐하기도 하고 뭐 원망하기도 하고, 그 박농쿨 별것도 아닌데, 그러나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안 믿는 사람 12만 명이나 되는데 왜 거기에 관심을 두지 못하느냐? 에이 요나야,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이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음이 감사하고 또 동네에 수많은 사람 전도할 대상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에 대한 관심, 성도의 관심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불순종해서 다른 길을 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다시금 사명을 따라 말씀을 전파하기는 했지만 어떤 데 관심을 두고 그러다가 박농골 때문에 기뻐하기도 했고 실망하기도 했는데 너가 기르지도 재배하지도 아니한 박농골 때문에 그러한 것을 내가 보는데 그러나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거기에 관심이 없을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 너도 거기에 니느웨 사람들의 관심을 둬야 되지 아니할까? 성도의 관심, 과연 내가 믿음 생활을 취미활동 액세서리처럼 하는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 대한 관심과 그리고 생명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